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2026년을 시작하는 이 발걸음도 여전히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2025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제 나이를 공개합니다. 46살입니다. 네. 46. 한 해가 바뀌었는데 미국식으로 하니 작년에도 46, 지금도 46. 47인가요? 네. 헷갈립니다. 보니까요, 새해가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한국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여전히 경제가 불안하고 여전히 사회적인 갈등이 있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걸 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교제하다가 한 우리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땅에 사는 게 큰 축복입니다. 이걸 온몸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우리 두고 온 고국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사실들을 담아둔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이런 해가 바뀌어도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 이제는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또 이런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인데 과연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계획을 세우죠. 목표를 정하죠. 그리고 대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와 또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대비하는 이 자체가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해를 시작하는, 늘 변함없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 이 출발선 앞에서 오늘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며 2026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들 앞에 흐르는 것은 요단강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가보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 가는 그 길,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는 그 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방법 찾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2026년이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터인데, 그 시작점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언약궤를 보라. 새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효선 영락 장로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아멘하며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눈을 우리가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 앞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40년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모세의 시대도 막을 내렸고 지도자는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출애굽하던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이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고 이 요단강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아주 잔잔한 물가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시점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 곡식을 거둘 때에 곧 우기 때입니다. 강은 불어나 있고 건널 수 있는 얕은 그런 여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직접 봤거든요. 우기 때가 아닌 그때 봤는데 이거 수영을 잘못하는 개영하는 저 같아도 이거 조금만 맘만 먹으면 금방 건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이 우기 때의 요단강이 어떤 모습인가?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내가 빠졌다가는 죽겠다. 나 같은 사람은 죽기 딱 좋다. 그냥 떠내려가겠다. 물살은 거세고 강은 깊어지고 폭은 넓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이 길을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 마주한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모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 때 이 홍해는 건넜지만 지금 요단강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들은 홍해의 기적을 말로 만드는 이들입니다. 부모들에게 들어왔던 이들이죠.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젠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으로 건너야 되는 강입니다. 경험도 없죠. 전략도 없죠. 대안도 없죠. 그야말로 낯선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먼저 다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이 낯선 길을 걸어가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점 앞에 서 있는 저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때에 주저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저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자는 겁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신앙의 도전 앞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하나님을 보고 주저함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 제사장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갈라진 게 아니에요.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한번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실까요? 네,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네,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자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떼쓰고 애쓰는 것은 가라 명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가라 명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기에 너희는 길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열리면 그때 일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이것이 풀리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스라엘은 강이 갈라진 것을 보고 이미 차려놓은 밥상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것,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눈앞에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떠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단지 약속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엄청난 결단을 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며 갔던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며 한 번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며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분들이 보입니다. 참 제가 봐도 고개가 절로 숙여질 만큼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마음속에 그러한 분들을 믿음의 선배님이다라고 여길 만큼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수하는 걸 봐요. 잘못한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모습 또한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 상황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한 발자국을 떼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큰 걸음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떼어놓았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길을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마음이죠, 마음.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음 사진 한 장 넘겨주실까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에 그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로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어지시죠? 이해되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어렵지 않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자꾸 저에게 이런저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앞에서 안 됩니다. 노를 했습니다. 노를 하는 저의 마음은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예스 해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세상 없는 예스맨이었습니다. 모두가 뭐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고요. 뭐든 그냥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요. 예스맨이었습니다. 근데 목회에 발을 내딛고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요, 가면 갈수록 예스보다는 노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노를 하는 이 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를 받은 이 성도님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상황적인 설명을 해드리며 이해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저에게 아주 뼈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에 대답은 해드려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비전이 있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분들도 그림을 그려놓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그려가는 그림이 다 다른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너무 부족한 목사라 그 그림을 다 그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셨으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제게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런 교회를 그리고 가려 합니다. 한번 따라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교회를 향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요 애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로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주장과 내 뜻을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그림과 다르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나도 순종하고 가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신앙이라고 하기에,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3장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법의 부재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우리의 닫혀버린 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는 신앙의 실패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하는데요. 그 신앙의 실패는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거나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았는데 앞서 움직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대부분 신앙의 실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크니까요. 마치 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너무 장악하니까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씩 이런 조언해 줍니다. 솔로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외로워가지고 이 외로움이 너무 크니까 딱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너무 나를 장악하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근데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크다 보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았는데 섣불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이나 방법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움직여야 될 기준점을 먼저 제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 앞에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절대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삶의 기준점인 것이죠. 26년의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길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딱 찍으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근데요, 제가 휴선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다시 왔잖아요. 나름대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길 알아 하고 차를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 찍지 않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1마일 앞에 우회전하십시오. 해프마일 후에 우회전하십시오. 이런 안내 멘트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요, 그래, 맞아. 나 알아. 나 알았어. 나 길 좀 안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지없이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거죠. 뭡니까?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너희와 그 사이에, 여기서 그 사이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언약궤가 이미 먼저 요단강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시선의 문제예요. 시선. 무엇을 보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한 사건이 생각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불안해하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누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자, 첫 번째 1번 베드로, 2번 요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시 한번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직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2번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못 걷는다는 대답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걸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그 물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반응했습니까? 베드로. 누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베드로. 아무도 물 위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을 때에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위대한 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랑 위를 걸었지만 결국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에 빠졌나요?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씀을 듣고 따라갔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눈앞에 상황이 크게 보인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풍랑, 물, 깜깜한 어둠. 그거를 보다가 결국 빠져버립니다. 여호수아 3장의 경고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마주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시선의 문제,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너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보던 눈을 다른 곳으로 향했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죠.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왜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질서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보다 앞설 때에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이고, 말씀을 넘어설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질서와 경계선을 지켜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내가 앞서가면 뭔가 something 아름다운 일들이,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앞서갈 때에 동시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면 속도는 느려 보여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6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 말씀의 확신, 이 말씀 위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혹 우리의 눈에 그게 실패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가보지 않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이전의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길은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가보지 않은 길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한 번만 찾아주실까요? 3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왜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너희 있는 곳이란 어떤 곳일까요? 지금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적인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있는 곳이란 다른 면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익숙한 자리, 익숙한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에게 제일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있던 곳을 떠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삶의 패턴들, 뭘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길, 우리가 도전해야 될 길, 믿음으로 쟁취해야 될 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길이 있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으며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에 그 하나님 보고 그 있던 곳을 떠나 도전하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2026년 해보지 않았던 사역을 시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려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 합니다. 이번 주 특별 신년 새벽 예배가 있죠. 많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나올 것 같다가 말아버렸습니다. 많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제목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 앞에 서보려는 것이죠. 다시 고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인 신앙에 이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비전의 길을 향해 달려갈 때에 기꺼이 도전하고 기꺼이 과감하게 믿음의 발을 떼어놓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 붙들고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않냐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할지라도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그 길을 바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